입산, 엘론, 압돈 세 명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고 말씀 들어갈게요.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다.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오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이제 기도원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죠. 기도원 이전과 기도원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원 이전의 사사는 이제 그 대부분의 사사가 진면교사, 진짜 사사로서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한 사람이라면 기도원 이후는 대부분 반면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죠. 이름은 사사이지만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사들까지도 이제 탐욕과 부패에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고 의사 결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부를 축적하고 또 권력을 누리는 삶을 이제 기도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다면 자발적 헌신으로 사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타인에 의해 사사로 세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사사에서 사람에 의한 사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더욱이 이제 기도원 이후로는 권력을 세습하거나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사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바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입산, 또 엘론, 그리고 압돈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사들은 한마디로 반면교사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아들 30명, 딸 30을 두었어요. 또 그들은 이제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며느리를 또 타국에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 장사가 되죠. 입사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뭘까? 그는 정치적인 평화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입사는 30명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며느리를 밖에서 데리고 와요. 새 번역에 보면 다른 집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냥 우스츠 즉 밖으로 또 밖에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본문을 가문 밖 혹은 지파 밖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밖의 사람, 즉 다른 민족, 우리를 얘기하면 국제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는 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개인적으로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입산의 자녀가 60명이잖아요. 많은 아내를 두었을 거예요. 그죠? 한 명이 60명을 낳기는 어렵잖아. 1년에 연년생을 낳아도 60년이 걸리는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많은 아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들 모두 타지 사람과 결혼시킨 것으로 미루어서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자녀들을 타지 결혼, 국제 결혼을 시킨다라는 건 이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가까운 주변에 얼마든지, 그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까운 주변에서 내 짝을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짝이 가만히 보면. 그런데 모두가 다 타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다.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 입사는 대단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왜 이미 이제 기도원 이후로 사사들이 자주 이제 국제 관계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국제 정치를 이용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가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들을 적이라면 나에게 가까이 두는 게 제일 편하잖아.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적일수록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치적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고대원의 교수가 그 재벌의 가게들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잖아요. 서로 완전히 혼맥 관계로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또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상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또 서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을 협력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쓸데없는 거 가지고 힘 낭비하지 말고 우리만의 세상을 잘 만들어 가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 정략 결혼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많은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정략적 결혼 관계를 맺죠. 그죠?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 정략 결혼 속에는 애굽의 여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진짜 지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참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정략 결혼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하셔. 왕인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야, 너 군말을 많이 둬서도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그죠? 이미 예전부터.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지혜롭게 생각이 안 되는 거지. 본인은 생각할 때. 그죠?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거야. 서로의 유익을 취하는 거야.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지혜라. 끝에 가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이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데리고 오는 우상을 위해 산마다 지어주잖아요. 그죠? 자신도 그곳에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 결국 그러한 현상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던 생각,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지혜가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지식으로 변질돼 버리는, 바뀌어 버리는 거죠. 대단히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사들의 마음 한 구석에 이 입산의 마음 속에 사회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야 내가 백성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선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타락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왕정 시대에 정략 결혼을 했던 왕들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략 결혼을 했던 왕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 아주 좋은 예가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당시에 페니키아의 아주 철저한 바알 신봉자였던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매우 잔인한 여인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합 왕을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되게 잔인한 여인이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이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또 해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도 얼마나 잔인해요. 나중에 남유다 전체를 바알 신으로 물들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 정략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사탄의 전략을 주목을 해야 돼요. 뇌물과 선물 있잖아요. 둘 다 선물 같은 거야. 근데 뇌물과 선물은 다르죠. 왜? 뇌물은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냥 선물이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이건 반드시 내가 뭔가를 토해내야 되는 거야. 정략 결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배우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지. 왜?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략.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략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가가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살다 보니 사랑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출발 자체가 정략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뇌물성의 결혼인 거죠. 이게 서로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언제든 마지막 순간에 자기중심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기심이 죄의 본성 안에 본질,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계든 평화든 모든 게 다 결국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봐. 엘론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며 스불론 땅 아야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엘론, 경제적 안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스불론 사람 엘론 사사가 되어 10년을 다스렸어요. 그죠? 근데 사사로서 한 일은 기록이 없어. 공통된 거예요. 사사로서 한 일은 이 세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단지 그들이 사회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스불론 뜻인 10년의 다스림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자료가 없어요. 이럴 때 참 답답하죠. 그죠?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보충 자료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그죠? 스불론을 향한 야곱의 유언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렇게 김제 스불론을 향해서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이에요.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그죠? 스불론의 기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진짜 스불론이 지중해 가까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시돈까지 영토를 확정을 하면서 엄청난 무역 활동을 하는 지파가 돼요. 이거는 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스불론 지파의 후손들은 해상무역, 해삼을 취급하는 거, 또 조개로 염료를 만드는 염색업, 바다에서 모래를 만든 유리산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스불론 지파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발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주 뭐랄까 대단한 경제 활동을 잘 한 사람이라는 거지. 경제에 탁월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엘론은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사사는 여러분 정치가가 아니잖아. 경제인이 아니잖아. 사르령대가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사사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제적 즉 물질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돈을 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물질관이죠. 생존에 필요한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돈, 생존하기에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돈을 벌고 돈만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익과 내가 나누고 도우면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거 조금 더 나은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관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땀을 흘린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사는 사회 물론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기가 좀 쉽지가 않아. 사실은 쉽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배의 원리를 믿잖아요. 선한 하나님께서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가 땀을 흘려 일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 적합한 거기에 뭐 100% 맞지는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그래도 삶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럼 내가 많은 복을 받고 복 주는 삶을 살아야 되죠. 조금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상황을 좀 이겨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진 생각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명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물질은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 무엇?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저는 이게 여러분 구약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정말 특별하게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지.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어떤 언약의 사명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며 그 재물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물질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건 여러분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벌어서 부자가 된다. 기복신앙이죠. 또 하나는 돈을 만하게 근원으로 여기면서 가난한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양쪽의 이 뭐랄까 극단은 커트해낼 필요가 있다고 봐. 응? 커트해낼 필요가 있다고 봐.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돈은 여러분 물론 돈을 만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섬김의 대상이 아닐 뿐인 거야. 근데 돈 자체는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죠? 만약에 그 돈을 독재자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겠죠. 그러나 그 돈을 지도자가 사용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 신들러 리스트 처음에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 영화에 보면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군수품 전시의 군수품을 팔아 번 돈 가지고 나중에는 1000명의 생명을 건지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느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돈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돈을 아주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앨런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에 앨런이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동반되어져야 할 말씀이 하나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이 동반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에 나온 것은 그냥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돈이 지배의 도구가 된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13절 말씀 바로 제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필 탔어. 그리고 죽었어 나중에. 근데 비라돈의 장사가 되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압돈 마지막 사사죠. 가정적인 풍요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 사사 야일을 보면 여러분 아들 30명에게 어려운 나귀를 타게 하고 하본 야일의 마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야일과 차이가 있어요. 이 압도는 여러분 아들 다음에 손자까지 소개를 해. 그죠?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손자까지 이렇게 기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부의 대물림인 거죠. 부의 대물림. 부를 대물림하고 있는 거야. 세 명의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이들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 간략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해주지 않아. 그리고 그나마 나와 있는 정보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들은 사사이지만 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러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이렇게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원 이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원에 대한 관점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이들에 대한 증언이 미약한 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사 압돈 사회적으로 네 눈으로 보면 여러분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주 가정을 훌륭하게 세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사사로서 자기 가정의 풍요만을 돌본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야.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가정을 훌륭하게 세운 사람이야.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들에게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귀를 타게 만들어 부의 대물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문득 이 세 명의 사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게 뭐냐? 그들은 태어난 자리, 사사로 세움받은 자리에서 죽어. 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어. 입산이 죽어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장사돼. 스불론 사람은 어디에 장사돼?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가 돼. 비라돈 사람 힐레 압도는 어디에? 비라돈에 장사가 돼. 여러분 사사가 된 자리와 죽은 자리가 다른 사사들도 여러 있죠. 앞에 우리가 다 봤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 매우 당연해 보이는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전혀 제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다가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꼰대가 아닌가 누구 조심하는데. 뭐, 악한 말은 아니죠. 근데 꼰대란 말 한마디로 말해. 자기 의견, 자기 경험, 자기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이들이. 옛날만 생각하는 옛날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그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어. 그럼 그 경험을 너희들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해봤더니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많이 들어와 봤지만 여러분, 그죠? 야, 우리 때는 이랬어. 나 해봤는데 안 돼. 별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하면 꼰대예요. 제대하는 선임들이 항상 고민이 많죠. 왜? 내가 제대하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갈까? 고민해요. 쓸데없는 고민. 잘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도 고민하거든요. 내가 없으면 자식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우리의 부모도 했고, 우리도 하고 있고, 우리의 자식들도 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고민들이 있을지라도 역사는 지금까지 잘 흘러가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거든요, 분명은. 그죠? 자, 입사는 정치적인 능력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엘론은 경제적인 안정이 주어지면 이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압도는 가정적인 풍요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마치 그들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죽음을 당했듯이 평생 그런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한편 진리라는 거지. 한편 진리.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평화가 사회적인 안정을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냐?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번영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가정적인 풍요가 진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한편진리라는 거예요. 한편진리.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신의 능력을 부여받았어. 그리고 인간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시작해. 그 영화 무슨 영화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천착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야,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거야. 한 부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됐을 때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세 명의 사사를 한꺼번에 저희가 나눴어요. 내용이 조금 많지만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구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